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2장 12절로 24절입니다. 제목은 정탐꾼이 라합의 구원을 약속함. 정탐꾼이 라합의 구원을 약속함. 첫째, 정탐꾼이 라합에게 당부함. 정탐꾼이 라합에게 당부함. 12절로 14절. 두 번째, 라합이 정탐꾼을 도와줌. 라합이 정탐꾼을 도와줌. 15절로 21절입니다. 세 번째, 정탐꾼이 무사히 돌아가 보고함. 정탐꾼이 무사히 돌아가 보고함. 22절로 24절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기생 라합의 신앙 나와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의 제일 중요한 강대한 그런 쳐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성이었죠. 근데 그 성에 기생 라합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무래도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그 성의 사정을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정탐을 두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정탐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여관, 주막, 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음식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이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벌써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신고 정신이 투철해요. 저 사람도 이상하구나. 생긴 것도 이상하고 말도 이상하고 뭔가 좀 간첩이 아닌가. 그래가지고는 신고했는데 벌써 왕이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왕이 그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기생 라합에게 너희가 정탐이 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원래 거짓말하면 잘못된 거예요. 진실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또 이 하나님 섬기는 이 정탐꾼을 도와줘야 돼요.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죽게 된다고 하면 살인죄가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손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건 잘못됐지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숨겨두고서는 이 정탐꾼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은 생명 내놓고 한 거예요. 그 왕이 알았다가는 그 정부에서 알았다가는 간첩을 숨겨줬기 때문에 이적 행위로 이것은 죽을 수도 있어요. 간첩을 도와주고 간첩 행위로 하면은 사회에서도 큰 중벌에 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기생 라합은 그걸 감수하면서도 믿음을 지킨 거예요. 이게 바로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 위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하늘을 주장하시고 땅을 주장하시고 생명을 주장하시고 또 가나안 땅을 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령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근데 이 기생 라합은 소문만 듣고도 믿음을 지켰어요. 누가 목사 전도사가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한 게 없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우상하고 전혀 다르구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소문만 듣고도 홍해를 갈라지, 광야 40년 통과하지, 그 요단 동편에 강대국 왕을 이기지, 또 가나안 땅 분명히 이길 수 있겠지, 가나안 땅을 점령하겠지, 하나님을 그대로 소문만 듣고 믿은 거예요. 이게 대단한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살리고 생명 내놓고 정탐을 숨겨주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이런 믿음을 가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제가 당신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부디 제 아버지 집에 호의를 베풀어 주겠다고 여호와께 맹세하고 확실한 징표를 제게 주십시오. 왜?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살려줬으니까 당신들도 부디 우리 아버지 집에 호의를 베풀어서 우리 아버지 집, 우리 가정을 다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호와께 맹세하고 확실한 징표를 달라고 했습니다. 13절에 그리고 제 부모와 형제 자매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시고 죽음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도 다 이 점령하게 이스라엘에게 해주실 거고 가나안 땅도 점령하게 해주실 거고 이제 우리는 망하게 됐을 텐데 이제 정탐꾼 우리가 건져줬으니까 당신들이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도 믿음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 다 점령하게 해주시고 여리고성 우리 민족은 망하게 되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민족적으로 보면은 슬픈 일이지만 우리가 우상 섬기고 하나님 믿지 않다가 이거 망하게 됐구나. 살 길은 하나님 믿는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이 정탐에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탐에게 사정할 때 여기 보세요. 누구를 건져달라고 했습니까? 자기 부모와 형제 자매와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죽음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 이것도 믿음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걸음아 나설려라. 나만 살아야 되겠다. 네? 뭐 자식도 필요 없다. 부모도 필요 없다. 오직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도망가고 그래야 되겠는데 이 기생라합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도 살려주세요. 형제 자매도 살려주세요. 또 우리 형제 자매 부모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또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게 참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실 것을 믿고 긍휼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살려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아니 이방 사람 아무리 이방 사람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이 나와요.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딸이 병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건져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아주 개와 같이 취급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도 개도 그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간청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셨어요. 여기도 자기뿐만 아니라 이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오전 예배 시간에 배운 것처럼 그 강도 만난 사람, 이거 다 이제는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데 건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부모, 형제 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14절에 그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만일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너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목숨을 죽기까지 내놓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는 인애와 진실로 너를 대우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자, 앞으로도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마라. 이게 정탐이 지금도 위험합니다. 만약에 누설하면은 이 정탐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누설하지 아니하고 약속을 지킨다고 하면은 우리도 그 너의 가족의 생명을 책임지겠다. 그래서 서로 도와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누설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숨을 죽기까지 내놓을 것이며 끝까지 도와주겠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는 인애와 진실로 너를 대우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 땅 그리고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에 기생 라합의 집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겠다. 우리의 목숨을 대신하여 너를 살려주겠다. 내 가족을 구원해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15절에 라합이 창문을 통하여 줄을 달아 그들을 내려 주었는데 이는 그 여자의 집이 성벽 위에 있어서 그 여자가 성벽 위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이 견고한 거 알 수 있잖아요. 성벽이 튼튼해요. 아주 큰 성읍은 아니에요. 하루에 7바퀴 돌 정도로 그렇게 큰 성은 아닌데 그렇지만 너무 견고해. 성벽이 어때요? 성벽 위에 집이 있을 정도로. 성벽 위에 집이 있을 정도니까
중국의 만리장성 가면은 마차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만리장성 그 위에 넓잖아요. 그래서 마차가 왔다 갔다 할 정도인데, 아무튼 이 여리고성이 이 성벽이 이렇게 두꺼워요. 집이 있을 정도로. 그런 견고한 성이래. 근데 마침 그 성벽 위에 이 기생라합의 집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창문을 통하여, 지금 성문이 닫혔어요. 저녁 때가 돼가지고 창문이 닫혔기 때문에 이 창문을, 성문이 닫혔기 때문에 창문을 통하여 지금 이 정탐꾼을 줄을 달아가지고는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라합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뒤쫓는 자들이 당신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 당신들의 갈 길로 가십시오 하니, 이 기생 라합이가 참 지혜가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그 창문에, 자기 집 창문에 이 두 정탐꾼을 이 밧줄로 달아내리면서 당부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도 지금 정탐꾼 당신들 잡으려고 우리 군사들이 사방에 돌아다니고 있을 텐데, 지금 여러분이 그냥 길로 가다 보면 잡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밤에 어디 숲에 가가지고 한 3일 동안 숨어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우리 군사들이 찾아보다가 못 찾으면 그때 여러분 진지로 돌아가세요. 기생라합이 무슨 전쟁에 나가보지도 않았는데 그 정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참 그럴듯하잖아요. 이게 지혜 있는 말이에요. 기생라합이 전쟁해보지도 아니하고 그랬는데, 이 기생라합이가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지혜도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이 말대로 달아내려가지고는 사흘 동안 그 밤에 이제 숲에 가가지고 거기서 사흘 낮밤을 숨어 있었어요. 17절에. 그러다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갔죠. 두 정탐꾼이.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말했다. 내가 우리에게 맹세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도록 하겠으니. 내려가기 전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어두고 너의 부모와 형제와 아비 집의 사람들을 모두 너의 집으로 모이게 하여라. 19절입니다. 누구든지 너의 집 문 밖으로 나가면 그의 피는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에게는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와 함께 집 안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 머리로 돌아올 것이다. 만일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맹세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는 허물이 없을 것이다. 자, 이 정탐들이 또 당부를 합니다. 우리가 간 다음에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 내려오라. 표시하는 거예요, 표시. 그래서 멀리서도 볼 때 이제 약조를 했습니다. 붉은 줄을 달아 내려오라.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성벽에 붉은 줄이 쭉 내려와 있어요. 그럼 멀리서도 뭐예요? 저 집은 기생 라합의 집이구나. 저 집은 살려야 되겠구나. 여호수아에게 가서 얘기했겠죠. 저 집은 살려야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붉은 줄이 왜 저렇게 붉은 줄이 저렇게 펄럭이나? 왜 그러지? 전에는 없었는데. 서로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그 약조한 걸 모르잖아요. 아는 사람 누구예요? 기생 라합하고 그 두 정탐꾼만 아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가 이제 보고 듣고 아는 거고. 이 붉은 줄은 무엇이냐? 이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중에, 나중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중에 이 기생 라합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예요. 그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는 중에 그 기생 라합의 집만 성벽 위에 있는데 안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성 안에 이제 나머지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 참 무너지는 중에 거기서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또 쳐들어가서 그 사람들 물리치고, 여호수아가 쳐들어가서 물리치고, 그 나중 얘기. 아무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에 딱 기생의 라합집만 무너지지 않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무너지려면 다 무너지게 하고 안 무너지려면 전혀 안 무너지게 하고, 그건 쉽겠죠. 다 무너지게 하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다 무너지는 중에 일부 기생 라합의 집만 딱 안 무너지게 한다는 거,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이 붉은 줄은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단순히 붉은 줄이구나. 왜 오늘따라 붉은 줄이 내려왔을까? 몰라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구나. 세 사람이 죽는 중에 억울하게 한 사람이 죽었구나. 참 안 됐구나. 그냥 그거예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옛날 이야기야, 이야기. 아무 상관없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하고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붉은 피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되고 지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건 사랑의 표시이구나. 저 십자가는 사랑의 표시이구나.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붉은 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너의 집으로 모이게 하여라. 18절에 그랬죠.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책임 없다. 집 밖으로 나가는 건 우리가 책임 못 져. 근데 집 안에 있으면, 그 기생 라합의 집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책임지고 건져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주님의 예수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유월절을 지켰죠. 유월절.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가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유월절 양을 잡아먹고 그 다음에 유월절 양의 피를 문, 설주, 임방, 설주하고 임방에다가 발라라. 그런 우리 이제 천사가 그 피를 보면은 넘어가리라. 유월이라는 것은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절, 이건 넘어가는 거예요. 천사가 피를 보고서는 이 집은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의 고기를 먹고서는 피를 다 발라놨어. 이건 예수 믿는 집안이구나. 천사가 죽이려고 하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피가 없어요. 이집트에 귀신 섬기는 게 3,000개. 일본 사람들은 마귀를 갖다가 귀신을 800만 섬기고, 인도 사람들은 3억 3천의 신을 섬겨요. 3억 3천. 소용없어요. 3억 3천 믿어도 소용없어요. 피가 없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다 발라놓고, 다 넘어갑니다. 천사가 죽이려고 왔다가, 피가 있구나. 예수님의 피가 있구나. 이 사람들은 살려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피 발라놓고 그 다음에 나가면 안 돼. 피 발라놓고 그 안에 있어야 돼. 붉은 줄을 달아내려오고 라합의 집 안에 있어야 돼. 이건 오늘날 말하면은 피 안에, 예수님 안에, 믿는 믿음 안에, 예수님 안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거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에베소나 빌립보서나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은혜가 있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 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도피성도 있었어요. 도피성. 어떻게 실수해서 사람을 죽이면은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숨습니다. 그 도피성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해요.
실수해서 남 죽이면은 구약시대에 도피성으로 후다닥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요. 하나님이 살려주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자, 오늘 여기 이제 붉은 줄을 다리우고 기생 라합의 집에 다 모여라. 이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아는 사람은 다 불러 모았을 거예요. 부모, 형제, 아버지 집의 사람들, 뭐 삼촌,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뭐 예를 들면은 그냥 그 집안에 가득, 예? 이 구원선이에요, 구원선. 구원선입니다. 근데 그 친척들 중에서도, 야, 이제 비밀로 얘기하는 거야. 이제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지고 망할 건데, 우리 집안에 오라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초청. 자세한 얘기는 못하고, 왜냐면 들통나면 안 되니까. 정보가 새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럼 자세한 얘기는 못하고, 아무튼, 여리고성 이제 망하게 됐다. 자세한 건 말할 수 없지만, 여리고성 망하게 됐는데, 어떻게 구원받느냐? 야, 우리 집에 와라. 그럼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여길 거야. 망하긴 왜 망해? 그리고 니네 집 안에 있는다고 뭐가 구원이야? 그러면서 농담으로 여기고 쓸데없다고 그러고, 뭐, 이 기생남, 너, 뭐, 조카도 될 수 있고, 뭐, 아주머니 될 수 있지만은, 이 조카가 왜 정신이 이상한가? 아주머니가 왜 정신이 이상한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에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롯의 사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구원의 길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계속 전도했어요. 홍수가 내려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내가 계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겼어요.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기도 기생 라합이 친척들 가서 아버지 집에 뭐 아버지, 동생, 뭐 형, 또 조카 다 불러가지고 와야 됩니다. 와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왔어요. 순진해서 믿음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 안 왔어요. 믿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을 떠나면은 물고기가 물 떠나면 끝장이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면 끝이라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네,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있으면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불러 모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붉은 줄을 내려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21절에 그 여자가 말하기를 당신들의 말대로 될 것입니다 하고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떠나간 후에 라합은 그 붉은 줄을 창에 매달았다. 약속한 대로 믿는 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했어요. 붉은 줄,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이 붉은 줄을 쫙 달아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정탐꾼들은 산으로 가서 뒤쫓는 자들이 되돌아갈 때까지 사흘 동안 거기에 머물렀으므로 뒤쫓는 자들이 모든 길을 두루 찾아다녔으나 정탐꾼들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 기생라합이 가르쳐준 방법이 따라가는 그 정탐꾼 뒤쫓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기생라합이가 정탐꾼에게 가르쳐준 대로 그 밤에 몰래 숲속에 깊은 숲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꼼짝 안 하고 숨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쫓는 사람들이 돌아간 다음에 나와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갔어요. 보고했습니다. 23절에 그 두 사람은 다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자세히 보고하고 이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자, 기생라합이가 또 믿음이 뭐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눠 갔습니다. 옛날에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목사님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있는 목사님 위해서 손바지 저고리 만들어서 들여보내주고 그 다음에는 사식 들여보내주고
자기에게 있는 물질로 공개한 거예요. 그 같이 상을 나눠갔습니다. 사렙다 과부가 그 엘리야를 공개했습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공개해 줬습니다. 근데 그 두 여자가 아들이 죽었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종을 도와주고 공개하다가 엘리야 공개하다가 사르밧 과부 아들이 죽었더랬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주었지. 그 다음에는 또 수넴 여자도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 낳게 해줬는데 아이가 병들었는데 죽게 생겼는데 죽었더랬는데 엘리사 손자가 살려줬어요. 하나님의 종을 잘 받들면은 아이들이 생명이 삽니다. 왜? 보고 배운 것이 그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글쎄, 교회 식구들 오면은 잘 대접하고, 존경하고, 그런 아이들이 보고 배운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맨날 목사 욕하고, 집에 가서 불평하고, 네? 여러분은 그렇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집에 가서 맨날 목사 욕하고, 그럼 아이들이 뭘 배워요? 이거 우리 목사는 수는 엉터리구나. 그러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배울 것도 없고, 신앙은 떨어지고, 죽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부족해도 잘 받들고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우리 목사님 훌륭한 거구나. 그러면 거기서 잘 말씀 배우고, 믿음이 잘 되고, 그러면 생명이 살고, 축복받게 돼 있어요. 그런 식의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면 선자의 상을 받고, 그래서 기생나합이 이 정탐꾼 이 사람들을 생명 내놓고 살려줌으로 도와줌으로 나중에는 참 이 기생나합이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됐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했어요. 기생나합이가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하고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룻 있죠, 룻. 믿음 좋은 룻. 네,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됐어요. 기생나합의 며느리가 누구일까요? 며느리. 기생나합의 며느리가 누구예요? 룻이에요, 룻. 금방 가르쳐 줬잖아요. 자, 기생나합이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예요.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자, 고조 할머니가 기생나합이고 증조 할머니가 룻이니까 누구예요? 며느리죠. 기생나합의 며느리가 바로 기생나합의 아들이 보아스고 며느리가 룻이에요. 참 이렇게 이 여자들이 과거에는 한심한 사람들이었는데 믿음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하고 축복받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었죠. 그 다음에 24절에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고 그 땅 모든 주민도 우리 때문에 녹았습니다 라고 하였다. 자, 여호수아에게 보고했습니다.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 땅 모든 주민도 우리 때문에 양 마음이 높고 간담이 높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더 담대해졌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떨게 했구나. 이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사기가 충천해서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일장에 있는 것처럼 극강담대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서들어가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마음먹기 달린 거예요.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은혜로 지금 보고를 참 잘 받고 이 정탐꾼이 수고했고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믿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이 정탐꾼이 훌륭한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가 여기 앞에서 배웠습니다마는 민수기 13장 14장에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 보냈죠. 그런데 10 정탐꾼은 못 들어간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못 들어갔다고 하는 사람 그 10 정탐꾼은 다 쓰러졌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사기가 떨어졌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안 듣고 불신앙으로 기울어져서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믿은 대로 된 거야. 여기도 보고를 잘 듣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줄 걸 믿고 담대하게
믿습니다 하고서는 가나안 땅 쳐들어가게 됐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생 라합이 정탐을 잘 숨겨주고 그 다음에는 영접하고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또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자기만 구원받겠다 그게 아니라 자기 관계된 모든 사람들 다 오십시오. 다 구원받읍시다. 예수 믿읍시다. 교회 다닙시다. 그러면서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이 가정이 교회가 된 거예요. 이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가정이 교회가 됐어요. 구원의 집이 됐어요. 붉은 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래서 우리만 구원받지 말고 우리 사랑하는 내 이웃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교회를 불러 모으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고 같이 축복받고 이런 우리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기생 라합이 상처나지 하나님을 믿고 또 이렇게 약속대로 붉은 줄을 내리우고 그 안에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모든 형제 자매들 친척들 될순대로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고 정탐꾼을 살려주고 생명 내놓고 이렇게 살려줌으로 축복받는 사람이 되었사오니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또 이웃을 사랑하여 다 건져내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같이 구원에 동참하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없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날마다 주 안에서 사는 우리 모든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주 안에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 우리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준비 잘하고 우리 학생들 많이 참여하여 은혜 받고 복 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